마태복음 16장 13절로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나무는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여름 가물에도 메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에게 심겨진 그 순간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생명인 조회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좀 이상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영생 그러면 언제로 생각하냐면 죽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사는 생애가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분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적으로 영생이라는 건 죽어서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니까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런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생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영생의 삶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생의 삶의 연장선상, 예수님 내가 믿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가 영생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영생의 삶은 세상적인 생명 없는 자들의 삶하고는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들은 내용은 뭐냐면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되는데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과 이렇게 볼 때 뭐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빼놓고는 별로 다른 게 없으면 이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예 차원이, 그래서 세상의 영을 가지고 세상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하고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도 한참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영생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 히브리적인 안다라는 것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야다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결혼해서 여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란 뭐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과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매일 함께 있어야 되고 동행해야 되겠죠. 사람도 이렇게 며칠만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그 사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매일 부부도 매일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고 살면, 하지만 주말로, 그거죠? 주말로 이렇게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이렇게 주말로 만나다 보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시겠지만 서로는 다 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영생의 삶을 살기 하는 조건은 뭐냐면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삶.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 우리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는 제일 먼저 어느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죠. 에덴 동산 이야기가.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거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했죠? 영원히 함께 거기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 조건이 안 됐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부터 추방당한 인간은 추방당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저 추방당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그래서 에덴의 회복을 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였는데, 에덴의 회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 인간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 이걸 꿈꾸고 계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선지자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 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첫 번째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와서 전한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첫 마디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토록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회복하기 원했구나. 왜? 에덴을 추방당한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사는 인간을 향해서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 소망하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사는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에덴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꼽는다면 제가 성화를 잠깐 보여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날이 저물고 선을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동산을 거니셨어요. 거니셨는데 주님이 그 거니셨던 주님의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에덴이 아름다운 동산, 부족한 게 1도 없는 완전한 동산인데 그 동산에 하나님이 혼자 이렇게 거느시는, 완벽해 보여요? 불완전해 보여요? 뭔가 아쉬워요. 여기서의 그림은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동산을 거니시는데 하나님의 아쉬움이 남아있어요. 여느 때 같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니시려고 하면 누가 나타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쫓아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면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했어요. 하나님 이런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니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쫓아나오질 못해요. 어디 있었다 그랬어요? 네? 동산 나풀 숲을 뒤에 숨었어요. 네,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함께 동산에서 거니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는데 결국 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암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혼자 걸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뭐였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 죄 때문에 나와 함께 거니지 못하는 이 인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에 빠진 인간을 건져낼까? 구원해낼까? 그래서 함께 거니실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마지막 부분에 홀로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암시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살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 욕심쟁이인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래야 너 나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함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순히 과일 하나 이거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넌 손도 대지만 나 혼자 먹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과를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뭘까요? 너 내가 하나님임을 인정해. 너는 그리고 피조물임을 인정해. 그거 한 가지만 해. 그러면 너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이었고 계약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계약을 깨트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결국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추방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덴을 잃어버린 후에 에덴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회복은 곧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같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된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의 피값으로
이제 하나님, 이제 에덴을 잃어버린 후부터 하나님의 계속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야.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셨어요.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셨고, 결국 아들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주된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의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기관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존재는 에베소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교회라는 존재는 그냥 시시한 인간의 집단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하면서 아유, 이제 저 교회가 무슨 사업체 같아, 기업체 같아, 뭐 이러면서 빈정대기도 하지만 교회란 그 정도가 아니다.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유일한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고 하나님에게 중요한 기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청와대나 백악관 몇 개가 없어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현대 교인들이 교회가 얼만큼 중요한지 하나님 마음을 잘 모르면 이 교회가 뭔지, 교회가 왜 중요한지, 교회를 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는 좀 핀트가 어긋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특별히 그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교회를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관심을 하나님의 관심사를 알면 교회가 무슨 건물 짓는 것이 최고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최고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고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게 됐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은 어느 정도냐면 이제 공생애가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공생애가 이제 주님이 고난받을 때가 가까웠을 때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어딜 가세요? 가이사랴 빌립보를 갔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예루살렘 쪽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의 시리아와 경계선, 시리아가 아니라 시리아도 있고 이쪽 옆에 레바논이죠. 레바논과의 경계선에 있는 큰 높은 산, 한 3,000이 넘는, 해발 3,000이 넘는 산,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늘 있어요. 그 헐몬산 밑에 부분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명 비슷한 곳이 또 있어요.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곳이 또 저쪽 지중해 연안에 그 총독부가 있었던, 로마 총독부가 있었던 그 거기도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사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연거푸 또 두 번째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 끝에 베드로가 나서서
정말 예수님이 바라던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라던 대답이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이것을 알게 한 게 혈육이 아니고 너 배워서 된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이 고백 위에 이 베드로 위에 페트라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디 위에 세워진 존재냐 하면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된 교회인가 참된 교인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예수님이 당신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온전한 교회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이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주는 그리스도니까 아주 달달달하게 외운다지만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네.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아마 대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 좀 많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해요. 왜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교회가 색깔이 분명해지고 교회가 열매가 분명해질 텐데 교회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교회? 사람 만나러 나가나? 난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 만나러 교회 나가나? 아니면 교회가 편안하니까 난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나? 뭐 이런 뭐 주변적인 이유들을 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분명한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내 자신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잘 안 되니까 이단들이 들어오면 퍽퍽 넘어가는 거예요. 개신교가 이게 정말 너무 이 체질이 약해졌는데 원래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뭐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늘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외우는데 그걸 외우는데 급급했지 그게 나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고백해도 그게 나의 고백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수석수석 하면 그냥 뭐 장로님도 넘어가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제가 가끔 이 교회에 있다 보면 하여튼 가관도 아닌 게 이 이단들이 대놓고 와갖고 여기 집회 좀 오세요. 들으면 은혜 받으실 거예요. 정말 기가 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얘네들이 교회를 정말 자기네 밥으로 여기는구나. 그리고 큰 교회 같은 경우 교회 안에 한 30명, 20명씩 들어와 앉아 있어요. 2, 3년 계속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러면서 야곱야곱 이제 거기서 한두 사람씩을 이제 이렇게 넘어뜨리고 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역사가 나타나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그 나라는 한 사람씩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슨 집단적으로 내가 한국 통째로 구원할 거야 해서 그냥 한국 민족을 통째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고 갈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영접해야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니 목사 아니야 목사 할아버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본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본인이 마음속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거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건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될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야 돼요.
또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룬 거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동체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되고 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 사람 전체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고 예수 믿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왕같은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교회가 바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이 땅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세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다. 근데 교회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 나라이고 교회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유일한 기관이고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라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헐문산 아래인 북쪽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게 됐는데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시죠. 사실은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어디서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다 사람 이름이에요. 보통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그 지역에서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케이사르,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것은 로마 황제였던 케이사르라는 그런 황제의 이름을 따서 케이사르를 불렀고, 이 빌립보라는 것은 필립이에요. 필립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고 이제 세 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나누어서 분봉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북쪽 지역을 필립이 맡았는데 이 필립이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의 이름을 앞에 놓고 자기 이름을 뒤에 놓고. 그래서 가이사라 필립,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데나 황제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마을인데도 거기다 카이사라 이렇게 붙일 수가 없어요. 이 황제 이름이 칭호가 들어갈 정도가 되면 그 도시가 어느 정도 황제 그 이름에 걸맞는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거기는 황제를 모시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큰 신전이 있어요. 보통 이제 로마 시대에는 도시마다 폴리스가 형성될 때마다 그 폴리스의 가장 높은 곳에 뭐가 있냐면 로마 신전이 있었다. 황제의 신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빌립보에도 가장 높은 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신전이 있어요. 지금은 물론 신전 터만 남아 있지만 거기에는 저 헐몬산은 만년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이게 땅으로 스며들어서 거기 이제 주로 석회암 지역이 지니까 이게 큰 동굴을 만들었는데 그 동굴에 그 산 밑에 큰 동굴에서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되는 물이 거기서 말이 샘이지 이거 샘 정도가 아니라 무슨 뭐 강줄기가 뻗어 나오는 것 같이 거기서 솟아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물의 근원지 그 앞에다가 황제의 신전을 지어놓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그 황제의 신전 앞에 가다가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황제의 신전 앞에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얘기 뭐냐면 주님, 이 땅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고 어디서? 황제의 신전 앞에서. 이 땅의 신은 저 황제의 신전, 저 신전에 있는 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당시 로마의 신을 거부하면 이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생명을 걸고 이런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황제의 신전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뭘까요? 27절부터 16절, 우리가 13절부터 19절까지 핵심 구절이 뭘까요? 가장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이 어디 나올까요?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아니, 이 고백을 이끌어낸 이유가 있어요. 이 고백을 이끌어낸 이유가 18절에 나와요.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뭘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통로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야.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그래서 18절이 가장 관심을 두는 구절인데 핵심 구절인데 이 18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교회라는 단어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말할 때 주체인 분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였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세우겠다. 뭐를? 나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내가 말하는데 나의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여기서 분명한 건 교회 주인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끔 이제 교회도 보면 누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누가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네? 사람이 자꾸 주인 노릇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주인 아니야. 또 장로님들이 주인 아니야. 교회 개척 멤버들이 주인 아니야.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청년 때 이렇게 거짓순례 전도 나갈 때 잊지 못할 그 한 교회, 제가 보은에 있는 무슨 장로교회였는데 규모가 큰 교회였어요.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 교회 저 교회 갔는데 다 거절당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백성들이 쓰겠다는데 누가 잔소리가 많냐. 마음대로 쓰라. 그 교회가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 교회였는데 주방 시설을 마음대로 쓰라 그래갖고 우리가
한 3일 동안 이렇게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자지 못했었는데 그날 정말 우리가 비록 라면이지만 아주 풍성하게 끓여서 배불리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잊지 않아요. 그 목사님 말씀 잊지 않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분명히 자꾸 사람이 주인 노릇하다 보면 이거 내 교회인데 이걸 내가 누구한테 주어? 누가 들어와서 또 주인 노릇해? 하면서 이게 막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게 사람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벌써 문제가 생기죠. 교회는 철저히 누가 교회다? 주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 두 번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는 교회의 생명은 바로 뭐다? 증인되는 것이다. 증인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교회는 누구 위에 세워져야 될까? 교회를 허공에서 세울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허공에서 세울 수는 없고 어디다 세워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어디다 세운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반석이라는 것은 여기서 반석이라는 건 정말 돌 위에다 세운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도 좀 문제가 있네요. 우리도 지금 돌 위에 여기 모래 위에 세웠는데 이 반석이라는 게 뭘까요? 반석.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뭘로 봐요? 반석이라는 말이 페트라. 페트라인데 이게 베드로가 원래 이름 뭐였어요? 시몬이었잖아요.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너 이제 앞으로 반석 베드로가 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페트라 했는데 하필 주님께서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 페트라를 누구로 봤어요? 베드로로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베드로 교회라고 이렇게 봐. 그래서 일대 교황이 누구야? 베드로야, 베드로. 로마 카톨릭은. 그러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봤다. 인간 베드로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되죠. 마태복음 7장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있는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반석은 어떤 반석일까? 이 반석은 사실은 이건 교회는 인격 위에 세워져야 돼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이 페트라라는 것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인데, 근데 이게 뭔가 페트라 위에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뭔가 인격 위에, 사람 위에 세워진다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에 어떤 죄를 정할 때도 몇 증인 이상? 두 증인 이상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교회를 하나님이 한 사람 위에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들을 위해 세운다. 여기서 그래서 페트라라는 말은 사실은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 위해, 신앙 고백한 제자들 위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이거 베드로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몬 너 위에다가 내가 교회 세울 거야. 아니면 여기다 남성 명사 썼겠죠. 페트라스. 내가 이 페트라스 위에 교회 세울 거야. 그러면 베드로라는 게 분명해져.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로 신앙 고백한 사람들 위해, 제자들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 위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한 사람들을 바로 제자들로 보는데 이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에는 바로 신앙 고백을 한 믿음의 사람들 위에 세워진 공동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 뭘까요?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 다시 아까 앞에 말씀 좀 볼까요? 19절 말씀. 그 다음인가요?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교회에게 주신 특권이 뭐예요? 열쇠예요. 무슨 열쇠? 하나님 나라 열쇠, 천국 열쇠라고.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도 로마 캐톨릭은 누구가 들고 있을까요? 누구 교회니까? 베드로 교회니까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어요. 로마서 베드로 성당 가면 그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베드로가 페트라가 베드로가 아니라면 이거는 교회에 이 천국 열쇠가 주어졌더라고요. 이 천국 열쇠의 기능은 뭐예요?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죠? 메고 푸는 것. 메고 푸는 것. 묶고 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인데, 뭘 묶고 푼다 그래요? 뭘 묶고 푼다 그래요? 천국을 묶고 푼다라는 거.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열쇠가 바로 천국 열쇠다라는 거. 그걸 누구한테 주셨다?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열쇠가 메고 푸는 열쇠라면 무엇을 메고 풀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메고 푸는데, 이 메고 푸는 걸,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설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메고 푸는 건 뭘로 많이 비유하죠? 교인들의 다 아시면서 기도. 기도로 이 땅에 열심히 여기서 기도하면 저 하늘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풀어주시면 또 이 땅에서 풀린다. 그래서 기도의 열쇠다라고 이렇게 천국 열쇠를, 물론 뭐 설교가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열쇠 메고 푸는 건 천국을 메고 푼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무슨 기능일까요? 뭘 전해야 될까요? 무슨 20곡에 나가는 것 같아요. 뭘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의 증인이 되면,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면 어디가 열려? 천국 문이 열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거부해. 그러면 뭐가 닫혀? 천국이 닫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게 바로 천국의 열쇠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유언과 같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에게 주신 가장 생명과 같은 특권이 뭐냐면 그 바로 복음 증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생명에 위험이 있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열쇠, 천국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또 믿는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교회에게 주신 생명이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참된 교회의 모습. 이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가 모이는 것도 교회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공동체 전체, 또 지역교회가 만나면 전체 지역의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의 복된 사명,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나라요, 또 교회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교회의 생명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게 해주시고 온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 수종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